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교제와 나눔, 섬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샘물의 목장과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목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원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을 더해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과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만과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대가를 치러야 했죠. 밧세바에게서 나온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시련이 계속해서 찾아오는데요. 이것을 볼 때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아들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했죠. 이에 대해 불만이 쌓인 동생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지난 큐티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는데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오늘 사무엘하 18장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압살롬과 다윗, 이 두 사람의 그 내면의 동기, 내면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압살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압살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어떤 자였습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그를 묘사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5절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의 외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압살롬의 머리털이 굉장히 풍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아버지를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한 교만한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압살롬이 오늘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사무엘하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큰 상수리 나무에 우거진 가지에 그의 머리카락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사무엘하 14장 26절에서 보신 것처럼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굉장히 풍성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그 머리털이 도리어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자랑이 그의 수치가 된 것이죠. 비록 다윗은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그의 부하에게 부탁했지만 오늘 18장 14절에서 본 것처럼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물론 요압이 다윗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지만 어쨌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처벌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반역한 그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압살롬을 심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또 내 욕망대로 행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교만함이 꿈틀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내면에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죄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18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부하들에게 전쟁은 하지만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서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이런 뜻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물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를 위하여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깊은 죄책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선지자 나단이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아들은 나에게 반기를 들고 이제 내가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자책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건강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죄책감, 자기 연민에 함몰되는 죄책감은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는데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왕으로서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왕인데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한 군사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부하들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압이 다윗 왕보다 부하들을 신경 쓰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돌이킴과 우리를 돌아보는 성찰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직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감정에 함몰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책감의 문제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죄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과도하게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직분과 사명을 잊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건강한 죄책감이 아니라 혹시나 불필요한 죄책감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다윗의 내면을 살피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이 교만함과 죄책감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인간은 생각보다 교만한 존재여서 교만함을 안 가지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교만함이 꿈틀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는 어찌 보면 압살롬과 같이 나무에 걸려서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압살롬과 같이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결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책감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죄책감으로 사람이 수동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도 누구이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교만과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교만과 죄책감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